지난주 일입니다. 제 서재가 사택의 베이스먼트에 이렇게 있는데 서재에서 올라와 거실에 가니 저희 아내가 줄자로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부엌에 수납 공간이 모자라서 구석에 맞는 테이블을 하나 장만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수납 공간이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엌 구석구석을 살피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실을 살펴보니 나중에 먹겠다고 넣어두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팬트리를 열어보니 쌓아만 놓고 먹지 않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버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버릴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차고에 있는 그 트래시빈이 모자라고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여러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버리고 나니 냉장고에 냉동실과 냉장실이 조금은 시원하고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팬트리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버리고 나니 드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새해가 되기 전 많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버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버리지 못하시는 편이십니까? 잘 못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놓고 다 버리고 갑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버리지 못한다면 왜 못 버리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버릴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중에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인생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혼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아니면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대답이죠. 우리 함께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대답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랍비라고 하죠. 여기에서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연배가 있고 배울 부분이 있는 어른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 속에는 존경심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높았을 거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율법 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리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답,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대답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는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지요.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제자로서 보는 제가, 선생님은 모든 생명의 이유이시며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질문에 베드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이 진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답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앞에 바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라는 말이 요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시몬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몬과 베드로는 같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후 그의 답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답이라고 그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교회의 초석이 되는 반석이 이 진리라는 것이죠.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교회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이 구절의 해석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대비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사도권이 지금도 교황들에게 이어져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 교황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반석을 사람에게 두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교회의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진리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이때부터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씩 차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말씀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뭐 했다고요? 대들었다.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대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바짝 잡아당깁니까?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아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모든 교회가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몇 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대들고 항의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바램을 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이 대드는 것에 이렇게 혼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할 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 그런데 그럴 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방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물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즉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분 후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베드로가 좀 모자라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가득 찼던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해놓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님께 향한 감사로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불과 며칠 후에, 아니 몇 분 후에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예수님께 대들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버린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시면 안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의견, 내 방법, 내 경험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졸업한 학교, 내 직업, 내 학위,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죽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바뀐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입니다. 당시 사울이라고 불렸던 유대인 청년은 유대교의 전통에 반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믿음에, 유대교적 믿음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정통 유대교를 무너뜨리려는 이단 종파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에 열정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비치는 환한 빛을 보았고 그 빛에 놀라 그는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신념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틀린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분별의 영, 성령 아닙니까? 잘못된 신념을 고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됩니다. 그 아집과 고집이 쌓이면 소통을 가로막는 감정의 쓰레기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대화가 어려워지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소통하기가 싫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혹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내 방식을, 내 의견과 내 경험을 고집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떨리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이 들었어야 했는데, 아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 속회 식구 중에 누가 꼭 들었어야 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 또한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 의견, 내 경험,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부인하고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앞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경험이 앞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요.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인도자도, 찬양대원들도, 설교자도 드러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의견이 꼭 관철되어야 한다는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큰 목소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질도 버려야 합니다. 왜 성질을 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삶 속에 버려야 할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이 많은 만큼 항상 기뻐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생각, 이 4글자인데요. 이 4글자를 2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생각? 그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많은 생각은 걱정이지요. 근심입니다. 도리어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 저희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쌓아놓고 쓰지 않던 물건들을 냉동고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음식들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쌓이니까 집의 공간이 줄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줄었었죠. 그런데 그게 어디 집안을 위한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의견을, 나의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내 큰 목소리도 버려야 하고, 내 성질도 버려야 하고, 내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버렸다고 해서 정말 버려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채워야 하죠. 버린 부분들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버려야 합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와시다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진 빈 곳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버려진 빈 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